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맹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기를 원하는 자, 그 생명의 빵을 먹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첫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오늘은 52번째 52번째 이야기, 성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11장 34절부터 44절까지 묵상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은 슬퍼하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앞에서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 이 나사로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이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적 차원이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어떤 그렇죠 어떤 우주적인 차원, 그런 큰 어떤 스케일보다는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적 신앙의 차원에서 거기에 좀 더 무게 중심이 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분명히 개인의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죽으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죽음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연스럽게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죽음이고, 이 죽음이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은 비참함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뭐 괜찮아, 좋은데 갔잖아, 뭐 어때, 슬퍼할 필요 없어, 그렇죠? 이제 천국 갔잖아, 이제 죽은 거 아니야, 성도는 죽은 게 아니고 잠시 자는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죽음 앞에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불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를 유심히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우니까, 그쵸?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기록이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그쵸? 또
마리아와 함께 온 그 유대인들이 다 같이 거기서 우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헬라어,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 엠브리 마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결정적인 단어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하셨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중요하긴 한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은 다 달라요. 자, 2번은 오늘 본문 33절과 38절에 쓰인 것하고 비슷합니다. 둘 다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0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3절에는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엄히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바로 그 엄하게 경고하셨다라는 뜻으로 이 엠브리 마오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향유를 부었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 비싼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허비했다고 책망했다. 그 책망했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엠브리 마우마이라는 이 단어가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의미였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참 쉽게 이해가 되죠. 그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앞에 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거는 이제 이 엠브리 마우마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참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쉽게 탁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그 용례에 의하면, 그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그 사용된 예를 보면 야단 맞은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이상하잖아요. 뭐 이렇게 이해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야단 맞은 사람의 책망 받은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그쵸? 이건 좀 말이 안 되고, 여하튼 그 감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쉽지 않죠. 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불편하셨다,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다, 아파하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좋은데 가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죽은 자 앞에서 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셨다, 분노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이건 이제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 개역 개정판 이전에 그 개역 한글판에서 이것을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 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그런데 이건 거의 설득력이 없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심히 불편하셨고, 그렇죠,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막 화를 내신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고, 그리고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화를 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부활을 믿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그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슬퍼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 네,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이 심히 불편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스러워 하셨다. 예. 저도 예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생각하며 그때 내가 너무 심했나? 성도에게 너무 덕이 되지 못했나? 좀 많이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강단에 섰을 때는 앞에서는 영생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뭐 불꽃처럼 살아야 된다, 뭐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막 설교하면서 정작 본인은 이제 부모가 정작 돌아가시니까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네. 목사도 별 수 없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 네, 많이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퍼하는 감정까지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이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나중에 2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배우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우리 삶에 딱 이렇게 적용하기란 쉽지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성도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나는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정말 제대로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왜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먹고 잠들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아침에 성도의 그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나는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오늘 밤에라도 오늘 메인 화면처럼 내가 세상을 떠나고 저렇게 장례를 치를 때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모든 가족들이 나는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야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죽는 것도 참 무섭고 두렵지만 제일 큰 걱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슬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고인은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셨고 그 예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 참된 영원한 생명, 그 참된 천국의 복락, 그 영생의 축복, 그 부활의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분명히 많은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고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천국의 핵심 가치,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그 천국을 준비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처럼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 주변에 그리고 혹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오늘이라도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과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선한제자교회 모든 우리 형제들은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